그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만들어져간 모세.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 조성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또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고장난 것들을 또 고쳐가시되, 특별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또 상한 심정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고쳐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기도 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또 시작부터 그 인생이 마칠 때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모세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또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모세가 오늘 두 가지인데요, 모세가 변화받기 전과 변화된 이후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 모세를 알기 위해서는 애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 되어지고 또 모세로서의 그러한 은혜의 사역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거든요. 자, 모세 시대의 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랬는데, 애굽의 그 왕명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이 투트모세 1세는 바로 하셉슈트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 하셉슈트가 누구냐 하면 이 모세를 나일 강에서 건진 공주가 하셉슈트예요. 그런데 이 하셉슈트 공주가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생겨야 될 게 뭐죠? 아이잖아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데,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가 궁녀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투트모세 3세가 되어져요. 자, 나중에 이제 이 투트모세 3세가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 바로 공주가 이 하셉슈트 공주가,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것도 궁녀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마로 누구를 뽑느냐, 바로 모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계획하면서 또 실행하는 데 앞세우는데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투트모세 2세가 요절을 합니다. 빨리 죽어요. 언제 죽냐 하면 투트모세 3세가 9살 때, 9살에서 10살 때 죽어요. 그래서 투트모세가 왕으로 등기를 합니다. 바로 왕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9살 10살짜리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하셉슈트 공주가 이제 섭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은 그냥 서울로 세워놓고 공주가 모든 정치를 해요. 그래서 이 하세슈트 공주가 애굽 역사에 굉장한 지휘력과 또 통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역사를 보게 돼요. 요즘 하세슈트 공주가 수염을 달아요. 가짜 수염을, 남자인 것처럼. 그 정도로 이 여왕으로서 한 22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지금 그 투트모세 2세, 3세를 막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죠? 모세. 고민 중에 있는데 궁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투스모세 3세란 말입니다. 그 아이가 장차 성장하면 바로가 될 텐데,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하나 생겨야 되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마침 나일강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건졌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3세와 나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투트모세는 이미 9살 때 왕위에 올랐고, 섭정으로 인해서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셉슈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하셉슈트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 원할까요?
그렇죠, 모세. 그래서 지금 이 투투모세 3세와 모세가 양쪽으로 지금 그렇게 다툼과 갈등과 그러한 결전의 상태에 있는 거,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세가 사람을 어떻게 하죠?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로 인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어릴 때, 유년 시절 때 누구한테 자라죠? 어머니 요게벳에게 자라요. 그 어머니 유대 사상을, 교육을 다 받아요.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다 깨우칩니다. 그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세가 그 어렸을 때 유모로서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받게 하시지요. 자, 그럼 과연 이 모세는 변화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혈기의 사람이었다. 자, 보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경쟁적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날카롭고 또 모든 것이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특별히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왕국에서 자랐지만 여러분이요, 모세는요 애굽의 친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 이제 요셉이 할 때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애굽 역사에 힉소스 왕조가 왕권을 잡고 있었어요. 이 힉소스 왕조는 뭐냐면 이방 나라 이방인인데 왕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토 그 아멘호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애굽의 바로가 돼. 첫 1호 바로가 됩니다. 그 아멘호톱이 1호 바로가 돼서 이제 애굽을 통치하는데, 그때는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이 노예로 삼고 이방인들을 다 내쫓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람셋을 만들게, 피라미드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아멘호텝 그리고 투투모세 그런 일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모세가 겨우겨우 이 하셈슈트 공주의 배를 입고 이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러한 사건을 저질러요. 우리 같이 12절 빨간색 읽어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자, 한날 이 모세가 파로 왕국에서 나와서 이제 거리를 다닙니다. 거리를 다닐 때 가만 보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되게 일하는 모습과 고난받는 그런 모습, 특별히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그 지도자가, 집정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구박하는 모습을 보고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대 쳤더니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자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그랬어요. 모세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한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뭔가 사람이 없을 때 뭐 하죠? 그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모래 속에다 뭐 했다? 감추었다. 어두운 부분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얼굴이 밝은가 어두운가? 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어저께 뭔 짓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항상 얼굴이 밝지를 못했어요. 왜? 왕국에 있어도 왕자이지만 그러나 그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격변기 가운데 자라고 있던 그러한 왕자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 모세는 좀 폭력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분이 나도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 얼마나 여러분이요 안타까워요. 에베소 말씀 바울 사도는요 4장 26,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혈기적인 그러한 성격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우리 빨간색만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손에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짐승이 마시니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무리바 반석 사건이에요.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또 혈기를 부리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러한 물이 없다라고,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우리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무리바 반석에서는 누가? 우리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습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문제는 손을 들어 어떻게 했다? 반석을 몇 번 쳤다? 2번을 쳤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소리. 뭐냐 하면 짜증난 거예요. 그 모세의 성격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모세가 짜증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손바닥이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막 인상을 쓰고 막 화를 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죠. 화내지도 않지만 잘. 여러분이 이 모세가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불을 내면서 그렇게 2번을 쳤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12절 하반절 빨간색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뭐냐면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모세는 거기까지 끝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다음 말씀도 볼게요. 같이 빨간색만 시작. 여호와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자, 말라. 모세는요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저 강을 건넌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소리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뭘 기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자, 26절 빨간색 시작.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됐다, 고만, 여기까지. 여러분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나가고 이거는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걸.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왔어요. 그 애굽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의 외출이기, 이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면 제가 느보산 앞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말 그때요 안개가 없을 때 쭉 저 앞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아람 땅에 들어가고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한 사람도 거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입세에서 말이에요. 천국 문에서 말이에요. 너 안 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하다가 천국 문에 딱 이러는데 너 안 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저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만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못 들어가 얼마나 오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모세는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혈기의 사람, 두 번째로는요 핑계의 사람이었어요. 사진이 좀 의미시장하죠. 내가 뭘, 왜 내가 왜 그러면서 핑계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역의 현장에 이제 가라는 거죠.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전도사로 또 목사로 분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나가라 그러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해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세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현장에 부름은 받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부름은 받았는데 호렙산에서, 그런데 사역은 못 하겠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빨간 시작. 모세가 주여 나는 말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말 잘 못한다는 사람, 저 말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말 잘해. 그러면서도 나는 말 안 해. 난 말 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 모세도 여러분이 말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는 말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핑계를 찾아.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자, 예레미야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여기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모세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손을 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놓으라. 그러니 여러분이요,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모세가 핑계를 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을 넣었다. 너와 함께 한다. 또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셨다? 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왜 자꾸 핑계를 대느냐, 너 왜 자꾸 이유를 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또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그에게 누구와 같이? 여러분이 아론이 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이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 성도님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요. 모세,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는데 모세 자신은 자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입장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빨간색만.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여호와를 배었음이로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내가 화로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 제단 숯불에 그 숯을 입에 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회복과 죄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 숯불은요, 제단에서 그 재물이 탄 그 나머지 숯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단 숯을 가지고 입에 댔어요. 뜨거웠겠지 뭐. 그런데 그게 바로 죄의 회복의 문제인데, 그러면서 파란색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핑계거리만 찾는 모세가 되지 말고, 비록 이사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모세가 완전히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완전히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해 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모세는 이처럼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변한 이후에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자, 성경 같이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온유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아나브라는 말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요, 사람 앞에서의 온화, 사람 앞에서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요, 핑계거리를 찾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인정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온화하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문의 단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온유고 진짜 겸손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빌립보 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무슨 마음?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성경을 착착착 넘겨주니까 자,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가는, 또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주머니가 있는데 그 생각 주머니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머니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주머니의 크기와 주머니의 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하나가 있는 사람이, 둘이 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 주머니에 다른 것들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에,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이 잘 박힌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들려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 말씀이 목과 같이 잘 박힌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잘 못이 박혀서 내 인생의 노종기가 되어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 아까 말했잖아요. 온유를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 또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모세는 변화된 이후에 온유한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모세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자, 모세가 여러분이 호렙산에서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법궤를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세의 얼굴을 받고 모세와 함께 예배하고 모세와 함께 그렇게 했는데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체물을 찾아요. 한국 사람은요,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제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애굽의 제사는 누구한테 하냐? 송아지에게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제사하고 또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여기 춤을 춘다는 말은 성행위를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성행위입니다. 우상 종교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뭐냐면 이러한 끝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은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악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여러분이 그럴 때 파란색 글씨 보기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아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놓고 하나님이 죽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다? 돌이키셨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사건은 뭐냐? 민수기 14장 말씀은요, 정탐꾼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좋긴 좋은데 그 땅에는 아낙 족속이 있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며 불평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 광야에서 죽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원망 불평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돌아가자는 말이요. 그것이 좋은 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죄된 곳으로, 악한 곳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가 담긴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밑에 봅니다. 다음 말씀 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또 쓸어버리겠다. 전염병으로. 여러분요,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변화받기 전에는 모세가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변화받은 다음에 여러분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됐느냐, 내가 변화가 안 됐느냐, 그걸 알 수 있는 판단력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예요. 모세는 혈기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돌이키셨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한국 교회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 말씀에 여러분이요, 성 무너진 데가 있는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밖에서는 내 삶 가운데 직장에서 무너진 데가 보일 거예요. 온전지 못한 그런 부분이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러한 환경도 보일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는 사람이 막아야 한다. 아멘. 보는 사람이 질타하고 왜 그랬냐 이랬냐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과 막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거기서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의 자리에서 막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문제는 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문제가 보일 때 말하기보다 그 문제를 다 품에 안고 기도하고 막아서는 정말 참 좋은 교회, 중부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물은 덮어주는 거다. 뭐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허물은 뭐 하는 거다? 드러내면 허물은 상처가 되고요, 덮어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상처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후집을 파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집사님, 아팠지? 내가 도와줄게.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자꾸 말을 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세는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죽기 전 한 달 전에 기록한 말씀, 모압 평지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저는 이 모세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길 소원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지파별로 다 축복을 해줘요. 저도요, 임종 때 자녀들 불러서 다 축복해주고, 임종 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안수기도 해주고, 아멘 한 사람만 해줄 거야. 정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돈을 받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다 축복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거기 보면요, 여수르니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27절에 소수가 되시는 하나님, 29절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초소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들로 높은 곳에 있다라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모세가 이렇게 혈기의 사람이었고 핑계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거기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성경 볼까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었다? 뱀이 돼. 바로 앞에서요. 또 그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더라. 여러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이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였어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홍해를 향하여서. 여러분이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 열리고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려오면 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우리 붙들어줬잖아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동력자가. 응?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동력자가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모세가 변화되기 전에는 혈기의 사람, 핑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변화된 이후에는요 온유한 사람, 그건 사람의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변화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처음부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아멘.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가는 곳이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하얀 나를 돌아보신 그대들을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들을 찬양해. 나를 닿는 곳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주여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들을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져 갔는데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